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7년 정월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굿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굿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굿수 사람들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수호 목사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부터 30장 9절의 말씀, 교만한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는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악어로 나일강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애굽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두로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이 두로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그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바다 교역의 거점인 두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주민들이 바다로 도망하는 바람에 바벨론은 예상한 전리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은 군대의 임금과 보상의 주의 원천이었으므로 이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은 두로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바벨론에게 애굽을 일종의 보상, 즉 일당으로 주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일당은 그 무리, 즉 애굽의 포로들과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정치적 양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 권위를 이양하시는 주권적 행위로서 바벨론에게 애굽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군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될 것임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날은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두로 심판을 완료하신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두 가지 일을 계획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에스겔이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전통적으로 힘과 권위의 상징이며 다윗 언약의 성취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두로의 몰락과 애굽의 패망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위한 뿔을 준비하셨고 이 뿔은 열방의 멸망 시대에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는 희망의 이정표였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의 권위를 회복시켜 그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비시키며 새 시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굽의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아멘. 탄식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심판날의 파괴적 성격을 시적으로 선포하는 예언적 애가의 형식인 키나였습니다. 애굽을 향해 통곡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변함없으며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기에 슬퍼하며 울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날의 성격에 대해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아멘. 그날은 여호와께 심판하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께서 신현하실 때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애굽을 향해 선포되던 구름의 날은 기상 악화나 전쟁의 흙먼지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애굽의 태양신 라, 이 애굽의 태양신을 무력화시키고 덮어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묵시적 어둠의 덮개였습니다. 그 구름이 덮이는 날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4절에서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 심판으로 인해 애굽의 모든 백성이 압도적인 공포의 순간에 느끼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난공불락. 애굽을 보며 우리가 모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백성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심판은 애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악어로 표현하고 그 비늘에 붙어있던 물고기라 표현했던 동맹국들도 하나님께서는 물 밖으로 던져버리실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동맹국들에 대해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그 근심은 단순한 외교적 염려를 넘어 존재를 뒤틀리게 하는 심판의 진통이었습니다. 생존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것을 목격한 애굽의 백성들과 동맹국은 온몸에 장기가 소용돌이치듯 뒤틀리는 실존적인 경련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그 동맹국들을 바벨론을 통해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강대국 바벨론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저항하려 했던 애굽과 그 동맹국들 전체를 향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애굽과 그 모든 동맹국은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돋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불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을 연소시키며 형태마저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려 그 자리에 원래 무엇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드십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애국과 모든 동맹국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장 두려워하였던 동맹국 중 하나가 구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애굽의 멸망 소식이 어떻게 주변국으로 전해지는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사절들이 배를 타고 구스로 도망가 소식을 전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며 아무런 위협 없이 살던 구스 사람들이 극심한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오리로다 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모든 나라가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참된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리로다 라는 선언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게 임할 심판의 날을 선포하셨고 이 이방 나라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때 삶에 적용이 되는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마라나타의 소망을 확신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이유는 마침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복종시키기 위해 서서히 우리의 힘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낭망하여 주저앉았을 때 우리를 비웃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 칼이 아닌 사랑으로 품어야 함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지만 때로는 믿는 자라는 이유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롱과 실패의 순간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의 자녀들을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주저앉아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은혜가 비록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라나타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얻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이 이를 믿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고 세상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실 때 두로는 전쟁이 나더라도 육지에서 800m 떨어진 섬 요새로 도망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당대 가장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과 동맹국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든든해 보이던 두로도 거대한 애굽도 결국 모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며 그것을 피난처로 착각하곤 합니다. 재정과 능력 등 우리의 불안을 없애고 요행을 바라게 만드는 세상의 조건들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인정할 때 임하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험사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과 피해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쌓여서 훗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때문에 매월 돈을 내면서도 때로는 그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보험과 연금을 쉽게 해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보험과 연금이 눈에 보이는 위험은 얼마간 막아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까지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위기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그 피난처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9편 3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만한 세상의 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9편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루 교만한 세상 속에서 마라나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